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 교도가십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라밈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같이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셔서 오늘도 주님이 원하시며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대한 것을 꺾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오늘 최고 은혜 받읍시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할 것은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 이 기준이라는 것을 말할 때 저와 여러분이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은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관적이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한 가지만 쓰면 안 돼요. 남의 말만 듣고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만 해도 안 돼요. 객관성과 주관성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제대로 기준이 나와요. 자, 그러면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준을 잡을 때 첫 번째 볼 것이 하나님의 기준은 뭔가요?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분명히 있겠죠. 여기 뭐예요? 가운데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기준, 세상의 기준, 그 속에 나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쭉 보다 보면 이걸 보면서 여러분이 교회 기준을 찾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을 맞춰가지고 나갈 것이냐. 그 기준을 여러분이 쭉 잡게 되면 사진이 나와요. 이것이 성경적이냐 하는 부분이에요. 아니면 세상적이냐 하는 부분. 이게 진실한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유익된 것이냐? 이 기준이 서야 돼요. 잡혀야 돼요. 자,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볼 것은 내가 왜 꼭 이 일을 해야 할 것이냐? 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보시면 항상 우리가 보던 삶 속에서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해야 할 것이냐 말해야 할 것이냐 이미 답이 금방 나와요. 저 부분을 보면은. 저걸 보지 않으면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때가 너무나 많아요. 특히 보게 되면 이게 바로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 뛰는 것, 그리고 세상의 사람이 가는 길로 같이 가는 것. 왜 흐름이 그러니까. 성경과 관계없이, 그 진실과 관계없이 사람들 흘러가는 수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객관성과 주관성을 가지고 좋은 게 본다면 우리가 하는 일이 맞다 틀리다는 걸 이미 본인이 알고 있거든요. 나는 왜 유익에 쫓아가고 싶은 건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갈등한다는 얘기죠. 갈등이라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갈등이라는 것은, 분명한 것은 적겠지. 너무 오랫동안 갈등하면 안 돼요. 거기는 욕심이 들어가요. 자꾸 갈등한다고. 자, 오늘 제목이 초대교 출발입니다. 초대교 어떻게 출발하냐? 성경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이 길어서 전반부 후반부를 쭉 나눠가지고 이제 다음 주까지 사도행전 2장을 지금 같이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셨는데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요. 오순절 역사입니다. 자, 어떤 역사가 벌어졌냐? 1절 말씀을 13절까지 말씀을 쭉 옮겨보시면 이게 마가다락방에 있을 얘기입니다. 지금 마가다락방에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자, 어떻게 성령의 역사가 임하냐? 자, 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제자들의 모임이었어요. 그 제자가 아닌 사람이 여기 올 리가 없지요.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제자가 아닌 사람이 예배 올 이유가 없어요. 이것저것 지금 빠져주시는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왜? 뭐 코로나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뭐 가가지고 많이 빠져요. 근데 정말 제자들은 와요. 어떤 날이면 와도 올 수밖에 없는 것이 왜? 그게 하나님 은혜거든요. 자, 2절과 3절의 말씀 보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놀라운 여기에 뭡니까? 제자들이 모인 이곳에 성령께서 역사한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임재했어요, 성령이. 자, 성령이 임재하니까 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계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각 사람에게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 뭐요? 막 이상한 한나라 언어, 이게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게 터진 거예요. 천국의 언어가 터진 거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는데 본인들이 말을 하면서 자기가 뭔 말하는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자, 5절 말씀도 쭉 옮겨보시면 예루살렘에 이때 유대인들이 많은 유대인이 모였어요. 유대인들의 모임입니다. 어떻게 모였나요? 6절과 9절의 말씀 보게 되면 그때 5절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다 갈릴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이 난 것 방언으로 듣게 된 것이 어찌 됨이냐. 쉽게 말해서 방언이 터지는데 자기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메시지가 나왔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한 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자, 9절 말씀부터 11절 말씀은 바데인, 메데인, 엘람인, 메소보디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15나라 교포들이 모인 거예요. 이 교포들이 모인 곳에
복음이 계속 전하는데 자기 나라 언어로 계속 복음이 전하는데 깜짝 놀라. 너무 깜짝 놀라. 이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실제로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쉽게 말해서 저들이 유학 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 유창하게 우리나라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냐. 너무 놀라운 사건이죠. 12절이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리되 이 어찌된 일이냐.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우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 말이거든요. 지금. 자기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 말이죠. 어쩐 일이야.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이게 뭐 불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진리 말씀이 증거돼도 반드시 그곳에는 불신앙한 사람이 꼭 나와요. 한두 명씩.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셨어요. 얼마나 능력이 크세요. 안지병이를 고치시고 문둥이를 해요. 병 고치고 말이죠. 일어나 계세요. 눈먼 자를 눈을 뜨게 만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근데 문제는 그렇게 엄청난 능력을 가진 예수님에도 12명의 사도를 세우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걸 몰라가지고 그것을 뽑은 것이 아니었어요. 너희 중에 한 명은 마귀다. 첫 번부터 안 믿었다니. 근데 사도 속에 들어와서 참 희한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 애시당초 예수님이 그 사람을 안 뽑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뽑아놓고 첫 번부터 마귀라고 말했냐. 왜?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다 진짜 말이에요. 가짜도 따라가지고 온다니. 그걸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근데 씨를 쭉 뿌리는데 뭐가요? 뭐가 나와요? 가라지가 나왔어요. 주님 말씀하세요. 뽑지 말아라. 왜? 그걸 뽑다가 짜릿해서 온전한 씨앗이 뽑힐까 두려우니까 뽑지 마라. 추수 때까지 내비뒀다가 추수 때 뽑아라. 왜? 딱 구분이 되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을 우리가 가는 것 같지만은 다 똑같이 가는 것 같지만 분명히 그곳에는 가짜도 섞여가지고 같이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가짜가 아닌 진짜가 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요. 자, 여기서 저와 우리 볼 것은 두 번째, 이때 이 말을 듣고 여기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던 베드로가 말씀을 전달합니다. 베드로의 메시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자, 14절 말씀으로 쭉 말씀을 보시면 요한일서 2장 28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베드로가 전달합니다. 2절 말씀. 자, 요엘 선지자가 말했던 말을 그대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 성령께서 임할 것이다. 성령 임재지요. 세 부류가 나와요. 너희 자녀들이 나오고 젊은이들이 나오고 또 늙은이들 나오고 세 부류가 나와요. 너희 자녀를 예언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 이들이 깨우치게 되지고 나이 먹은 사람은 꿈을 꿀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런 앞으로 할 것을 확증했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모든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과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우리가 새롭게 저와 여러분이 한번 보실 필요가 있죠. 18절에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찬을 아래로는 땅에서는 징조를 베푸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 다녔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이루는 기적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기적적 역사가. 자, 이런 놀라운 역사, 미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의 역사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하니까. 그 다음에 또 이제 보세요.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여기는 재앙까지 같이 겹치게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이 기적의 기도로서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게 되는데 요 재앙과 관계없이 그 해답이 21절이에요. 이런 재앙이 많은 사람에게 임하게 되는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여기서 뭐요? 말한 그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만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 재앙과 전혀 관계없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다라는 약속이죠. 22절 말씀 36절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베드로가 두 번째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요. 어떻게 증거하나요? 23절 24절의 말씀 보면 그가 하나님께 정하신 뜻을 미리 아신 대로 내줄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뭔 사건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저 로마 사람에게 죄 있다고 말하면서 십자가 못 박게 내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절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면 안 돼요. 아니 영원히 죽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신 그리스도는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 부활시켜야 됩니다. 부활하셨어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사건 죽으심의 이유를 설명하면서 25절 말씀을 쭉 보면 다윗이 본 그리스도를 쭉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만난 그리스도예요. 천국에 올라갔던 다윗이 그리스도를 더불어 만나게 되는데 만난 사건을 쭉 열거하고 있고 이걸 베드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말을 쭉 한 설교를 하면서 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36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을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누구다?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다윗이 본 바로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다. 라고 설명해요. 놀라운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저와 여러분이 내가 믿는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말했던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을 해요. 그분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짊어졌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진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런데 영원히 죽으시면 안 돼요. 잠시 잠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위해서 이렇게 내가 죽었다라고 모든 세상에 알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했어요. 이걸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이 말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알지 못한 이 복음의 비밀을 깨우치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돈 주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과 능력까지 드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이 깨달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 베푸셔야만이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는 신앙생활 반드시 말씀만 듣고서 끝나면 안 돼요. 실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실천하는 삶이 돼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어떻게 듣고 뭘 우리가 깨우치고 어떻게 우리가 실천할 것이냐. 꼭 기억할 것이 뭡니까? 마가다라병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마가다라병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지금도 그 성령의 역사 이루어집니다. 2000년 전에 예루살렘에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 같이 모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쉐임하던 그 성령의 역사는 지금도 역시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끝난 사건이에요.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ING입니다. 이 말씀이 계속 성취돼 나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 가슴 속에 새기면 돼요. 이걸 깨우치면 되는 거예요.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완성하지 미완성 계속 성취돼 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나의 적용입니다. 나는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라고 말한다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내가 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부분이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 문제 터져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문제가 문제되잖아. 어려움을 당해도 정말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은 거기서 어려움을 보질 않아. 위기에 처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러면요, 그 위기가 내게 위기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 보면 큰일 나는 줄 어찌 하면 좋지? 근데 그 사람은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때는요, 딱 믿음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할렐루야 하면요.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내가 누릴 때, 성령 충만할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냐.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저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의 비밀을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본질을 잘 찾아가시면 됩니다. 본질. 이 본질을 정말 찾는다면 이 본질을 놓고 여기다가 기준을 딱 맞추는 거예요. 여기다가. 내 인생의 기준, 내 신앙의 기준 맞춰가지고 가면요. 이 본질이 비껴가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본질을 비껴가지 않고 이 본질이 내 정말 기준이 된다면 그 어떤 문제와도 사건에도 관계가 없어요. 할렐루야. 세상이 다 변해도 세상의 위기가 와도 노아 가정은 살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완전히 멸망당할 때 거기에 롯과 가족은 살았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뭔가 있는 거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은 저들을 사랑하세요. 아무리 큰 위기가 와도 여러분이 그 본질 속에 비껴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분명히 일하십니다. 아멘. 맞추시면 돼요. 본질에 비껴간 문제 생겨 기준에서 비껴간 문제 생겨요. 근데 이것만 변하지 않으면요. 내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이십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했다.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주님이 하신 새 일, 나만의 성령 충만에 비누리면서 내가 잡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응답, 축복을 내가 받아 누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빛을 발하는 그게 증인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은 자연적 성취가 되어지고 내가 있는 현장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화려해요. 힘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 진실은 각 잡혀지질 않아요. 진리는 세속에 무릎을 꿇지 않아요. 할렐루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고 주시고,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본질은 이 복음 속에서 자기 생명을 모두 드린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승리하는 복된 역사 있게 되도록 함께 우리가 동서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 은혜 주셔서 주님 살아계신 놀라운 증거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온전하고 세밀한 하나님 인도 속에 아버지 뜻을 이루게 주여 이 시간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